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낮아지게 하신 것이니 낮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행동 경제학에 의하면 현상 유지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현상들을 우리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처음에 가입할 때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들을 우리가 사용하기로 그렇게 항목에 체크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그 항목 부가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10년, 20년 계속 그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문을 어쩌다가 우연히 구독하게 됐는데 그 신문을 5년, 10년 계속 해지하지 않고 구독하게 되는 이러한 경향들을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회사에 면접을 한번 보는데 면접관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력서에 이메일이 왜 한 메일로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면접 본 회사는 네이버였는데 왜 이메일은 왜 한 메일을 쓰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현상유지 편향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모면해야 될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그런 면접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냥 늘 쓰던 것을 계속 쓰려고 하고 내가 늘 익숙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유지 편향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이유, 동기는요, 게으름도 있겠지만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대부분 실패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내가 무언가를 또 실패하게 되진 않을까? 내가 또 뭔가 실수를 또 반복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현상 유지하는 그 차원을 고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500주년인 이 시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왜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개독교라는 그런 지탄을 받으면서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몇 주 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의 뿌리는 아무래도 유교일 텐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그 유교의 뿌리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김상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맹자의 땀, 성왕의 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유교 정치의 무의식 이런 책을 쓰기도 하시고 이 유교에 대해서 그렇게 평생 연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그 책에서 주장하기로는 조선왕조 500년, 그 조선왕조 500년 기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과 힘은 유교였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조선왕조 그 긴 오랜 시간들을 유지하고 그 체제들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유교의 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교는 사실은 철학이었는데 그 유교를 종교화시키고 그 유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왕적인 이데올로기나 그리고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들을 유지하는데 그 현상 유지의 방편으로 유교를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그가 그 책에서 유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조선왕조 500년 기간 동안에 유교의 이름을 내세워서 충과 효를 내세워서는 왕과 권신들이 평민과 하층민들을 지배하고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는, 그리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비판을 억제하는, 막아오는 그런 현상 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유교를 사용해 왔다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교라는 것이 500년 동안 조선 왕조를 유지하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되었지만 그 조선을 더 좋은 나라로 변화시키고 조선의 어떠한 부조리나 사회적인 불의를 뿌리 뽑는 데는 유교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그 책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교는 한마디로 수기치인입니다. 나를 다스려서 나를 수양해서 남을 돕는다, 이게 수기치인이라는 거예요. 사서삼경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먼저 나를 세워야 내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나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나를 먼저 수양시켜야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나가고 있는, 500년이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도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로는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길 수 있다. 나라도 먼저, 내가 먼저 좀 성인처럼 그렇게 거듭나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상을 내가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어떤 유교적인 그런 뿌리와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오해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자기 성찰과 그리고 인격 수양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나를 계속 돌아보는 그런 종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실현해가는 것은 그냥 꿈 같은, 그냥 이상주의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평생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 인격을 다듬고 내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듬는 걸 평생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쯤 그게 될까요? 나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쯤 우리는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나 스스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세상을 세우려고 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우리는 너무 반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죄짓고 또 회개하고, 일주일간 그냥 너무 죄짓고 세상적으로 살고 다시 주일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반복적인 현상 유지를 위한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참 애석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를 위한 연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상 유지를 위한 연애예요. 말 그대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잘못을 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를 안 받았다거나 아니면 3시간 늦었다거나 뭔가 잘못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고 그렇게 이제 협박을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남자친구는 그 여자친구에게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뭔가 잘못해요. 그러면 또 눈치 보면서 그렇게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또 연애를 해야 되는, 현상 유지를 위한 그런 연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현상 유지를 위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현상 유지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보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더 좋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입니다. 13절에 말하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요즘에는 뭐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이 새 언약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주장하고 있어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이게 뭐 설명을 듣거나 또 이렇게 묵상을 하거나 나눠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 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그런 게 떠올랐어요. 뭔가 새거, 뭐 신상, 신제품, 그러니까 뭔가 새로 나왔구나, 뭔가 옛 언약이 있고 옛 언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 나왔구나, 내용이 완전히 뭐 바뀌어 버렸나 보다,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에서의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새의 의미는 뭐냐면 더러워진 것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요, 여러분 새 양복입니다. 새로 사서 새 양복이 아니라 드라이 클리닝을 맡겨서 빨았기 때문에 새 양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더러워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나의 뜻을 쫓아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죠. 언약을 더럽힌 거죠. 그렇게 언약을 더럽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비록 타락으로 언약을 더럽혔지만 내가 내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언약을 깨끗하게 하여서 다시 너희와 언약을 맺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새 언약을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결혼 관계라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아내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외도를 하는 겁니다. 그 외도를 했기 때문에, 계속 외도를 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다시 더러워진 겁니다. 하지만 그 더럽혀진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그 결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비결은 내가 평생토록 이 여인을 내가 용서하면서 살 것이다 라는 무한한 용서를 선포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시냐면, 이제는 너의 마음에 너의 생각에 율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셨던 어떤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고 다시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만회하고, 죄를 지으면 다시 형벌을 받는 죄와 형벌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죄와 형벌의 사이클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사이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시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와 용서의 사이클을 두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 거냐면, 너희가 이제는 현상 유지를 넘어서서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변화를 일으키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마다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셨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6살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꿈은요, 카페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이렇게 고용하는 그런 카페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가게에, 그 집에 10억이라는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청년이 매달 알바를 해서 30만 원씩 갚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그 10억 중에 30만 원씩 계속 갚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군가가 와서 9억 8천만 원을 입금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9억 8천만 원을 입금해서 누군가가 그 빚을 다 청산하고 다 갚고 가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 그 청년은 이제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년은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는 내 꿈을 위해서 내가 노력할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어떤 히브리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물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왜 요즘에는 왜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왜 요즘에는 그 제사장 제도가 없느냐, 왜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본다면,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할 모든 제사들을 다 드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냥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짐승을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드리는, 단번에 드리는 그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야 될 모든 제사를 다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제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이제는 그래?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뭐.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비슷한 상황, 아주 비슷한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아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너무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돼서 잊혀지지가 않는데, 제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겠대요. 제가 앞으로 오빠가 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해도 내가 다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뭐 치약 뚜껑 안 덮은 거 뭐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뭐 수건 아무데나 막 침대 위에 막 놓고 뭐 우산 침대 위에 놓고 막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다 용서하겠대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빠가 바람을 피워도 난 용서하겠다. 와, 그 소름이 막 이렇게 돋으면서, 와 진짜 감동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럼 바람 한번 피워봐 라고 말해 제가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저 쓰레기 아닙니까? 쓰레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감동을 받고, 정말 그 무한한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생각했던 것이지, 이참에 한번 나도 한번 죄를 지어봐, 이참에 나도 한번 바람 피워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그런 표정 몇 번 보이셔서 정말 안 했습니다. 이거 녹화도 되고. 만약에 그래 다 용서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계속 죄 지으면서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그 언약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처음부터 그 언약과는, 새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만 넘어져요. 자꾸만 죄의 유혹에 빠져요. 자꾸만 실패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계속 너를 일으킬 것이고, 너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계속 너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너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제는 너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라 라고 주시는 언약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요, 현상 유지하는 차원에서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그냥 현상 유지를 위한 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죄 지으면 제사 드리고, 죄 지으면 제사 드리고, 이렇게 현상 유지에 빠져 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냥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지옥에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면 우리들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영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살아라. 이거의 복음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언약은요, 그냥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자 그냥 천국 갈 날만 기다리면서 아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현상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그냥 죄를 용서하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기독교 신앙은요, 내가 먼저 서야, 내가 좀 바로 서야, 내가 좀 성인이 되어야 다른 사람 세워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히려, 기독교 신앙은 남을 세워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나를 세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명분과 무슨 자격으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정말 나도 계속 죄 짓고 있는데, 나도 여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남을 세워주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여전히 왜 나는 안 변하지? 왜 난 안 변하지? 왜 저 사람처럼 난 안 변하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난 안 변하지? 나는 아직까지 왜 욕을 끊지 못하고 있지? 왜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만 하면서 왜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지? 왜 내가 변하지 못하고 있을까? 여전히 내 안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오늘도 조심하자, 그래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잘 지켜서 오늘도 조심하자, 계속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분이 되시고 우리의 자격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현상 유지에 머물러서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옛날 일들, 그냥 지나간 일들을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라고 해서 한국에서 많은 그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의 개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하는 차원의 그 신앙을 넘어서고 깨뜨리고 넘어서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것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용서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 능력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는 개혁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는 제발 교회 밖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이 은혜를 이 세상에 어떻게 끼칠 수 있는가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500년 전에는요, 지금과 같은 에베네셀과 같은 그런 찬양대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찬양도 사제들만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황과 사제들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제와 교황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루터는 그냥 로마 가톨릭의 어떤 교황제도 그리고 사제제도를 반대함으로 그냥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위에 대한 어떤 저항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을 통해서 루터가 외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책임이 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 모두가 동등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서로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는데 요즘에는 그냥 모습들을 보아하면 왕 같은 제사장 위에 황제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왕, 황제,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어떤 지식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대마왕이래요. 대마왕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황제 같은 제사장, 대마왕과 같은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더 낮아질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해질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현상 유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아지면 된다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겸손해질 줄도 모르고 낮아질 줄도 모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현상 유지를 위한 연애하지 말고 변화를 일으키는 연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의 잘잘못 따지고 너 뭘 잘못했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너는 왜 나한테 이래? 막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그렇게 서로를 막 초토화시키고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막 죽어나는 것을 막 봐야 막 속이 시원한 그런 연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연애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 연애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새 언약입니다. 무한한 용서와 무한한 그 은혜의 사이클을 두는 것, 그것이 현상 유지를 위한 연애가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연애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제발 좀 이 현상 유지를 위한 차원을 좀 넘어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나아가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 내가 든든히 서 있음을 좀 보고 경험하고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현상 유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에 연연하는 모습, 현재를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다시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다.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개혁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호치민에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제가 소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 호치민에 마약 중독자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수용소가 있다고 해요. 그곳에는 마약 중독자, 그 알코올 중독자들을 500명 정도 모아놓고 그들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수용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가요, 베트남에서 유일하게 선교가 허락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허락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 많은 그 수용소의 그 직원들과 하는 일이 뭐냐면 계속 말씀을 가르친대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친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마약 중독자들이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나 둘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알코올 중독에서 그리고 마약 중독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안에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동안 실패해온 그런 흔적들이 다 있지만, 그 흔적들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 그 흔적들이,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상처가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사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십니다. 목사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잘 부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강도사님 뭐 드실래요? 라고 얘기했다면 그냥 뭐 드실래요? 라고 물어보고, 그냥 멀리서 툭툭 치고 막 부르고 그냥 저기요 라고 얘기하고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들 어색하고 저도 어색합니다. 제가 왜 언제 목사가 돼 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어색합니다. 누가 부르면 참 어색해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목사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막 낄낄거리고 막 웃으면서 네가 무슨 목사냐, 막. 내가 너랑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데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목사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으하하하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새벽에 술 먹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줄 알았으면 더 잘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를 줄 알았으면, 세워주실 줄 알았으면 더 하나님 좀 그만 원망하고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 넘어지는 건데, 술 좀 그만 먹는 건데, 그때 그렇게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주원일 목사님처럼 저런 분이 아닌데, 물론 이렇게 간증을 둘이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눠보면 좀 비슷한 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저런 분이 아닌데, 나는 옥승성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참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을 제가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너의 넘어짐과 너의 실패도 이제는 나의 도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넘어진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던 적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수없이 넘어졌던 베드로는 계속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의 실패와 나의 넘어짐 또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면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오늘도 이 자리에 저는 섰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것도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죄송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 죄송해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 보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돼버렸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삶의 그 무한한 용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가고 저를 변화시켜가고 있다는 사실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한 새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이루셨다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반성을 우리가 멈추고, 이제는 내가 경험한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누구를 내가 세워줄 수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지나간 날에 대한 일을 우리가 연연히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고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을 좀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정말 그냥 자아 성찰, 그냥 나를 다스리자 이런 차원, 그냥 현상 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의 입구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 첫째 딸, 둘째 아들 데리고
서울랜드에 셋이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가는 내내 막 노래 부르면서, 라디오 틀어놓고 막 노래 부르면서, 아 서울랜드 간다, 막 너무 좋다, 날씨도 너무 좋다, 막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자유이용권을 3장을 딱 구입을 했어요. 자유이용권 딱 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들과 딱 서울랜드에 딱 내려서 멀리서부터 애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막, 와 여기가 서울랜드인가 막 하면서 막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려가지고는 자유이용권 가지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서울랜드 그 정문 앞에서 거의 한 50분간을 거기서만 놀았습니다. 애들이 막 둘째 아들이 막 그 돌을 하나 뒤집으니까 막 개미가 나와요. 막 누나요 개미가 나와 하면서 막 개미 보고 있고, 막 그 비가 와서 물이 좀 고여 있었는데 거기 물 뛰어넘고 있고, 물 막 발로 차면서 놀고 있고, 50분 동안 들어가자고, 이제 좀 들어가자고, 놀이기구 타면 더 재밌다고 얘기해주고,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너희는 개미만 보고 있냐? 개미만 보고, 아 누나 막 개미가 올라와, 어떻게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 하나님 나라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 자유의원권이 우리 손에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지은 죄, 여러분이 실패한 거, 그거에 연연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나아질까? 내가 욕하고 내가 화내고 내가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 마음이 언제쯤 나아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갇혀서 그냥 현상 유지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에 갇혀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나아가라, 이제는 더 나아가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너의 삶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라. 지금 너 주변에 아직까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유의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일까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냥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GBS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의 그냥 신앙생활일 뿐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것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가 더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키신다라는 그 약속,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를 계속 일으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요,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되어서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서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이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나아가는, 이제는 더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고 이제는 한 발 더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